여러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유아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이 참 와닿게 됩니다. 한 주 한 주 볼 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몇 달이 지나고 보면 키도 마음도 훌쩍 큰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잘한다는 것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잘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조금 더 원만한 관계를 우리 모두가 만들고 싶어 하지요. 이를 반영하듯 다양한 자기계발서가 매달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주춤하고 있고 청년 실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앞에 한 학생이 이런 문구에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나오면 뭐하노? 서울대를 졸업한 학생의 절반이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말하는 스카이를 나오면 대기업이 보장된다라는 공식도 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삶을 살았던 세대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부지런히 살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는 기대치와 현실의 나의 모습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답답함을 느끼고 실망하게 됩니다. 꿈꾸는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서 성장이 멈춘 듯한 지독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구원의 간격이 사라진 지 오래인지는 아는지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했지만 나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은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이지요.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좋은 곳인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너무 이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는 건 무엇인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뿌려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려야 된다. 뿌려야 된다. 일단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설교 영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씨앗 자체에는 생명력이 있죠. 성장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생명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았다면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이 집안 서재에서 설교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빠와 놀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놀아줘. 아빠 바쁘대도 나중에 놀아줄게. 아빠, 놀아줘. 아빠 바쁘대도. 아들은 입이 툭 튀어나와서 한마디 남기며 이렇게 나갑니다. 설교도 못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큰 것 또한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의 위력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작은 것을 쌓기보다는
한 번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한 방에 인생 역전.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복권을 사는 이유도 드라마를 보는 이유도 어쩌면 아마 이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한 방에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기적적으로 만나주셔서 한 번에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만나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할 때 자신을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훈련 없이는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를 뿌리는 주체가 누구인지 주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항상 남겨주십니다. 그 부분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나와 관계 맺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씨 뿌리는 행위를 간과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자. 믿음으로 걸어가자. 그런데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뿌려봤는데,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관계가 고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라가는 신앙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27절 말씀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씨가 나서 자라되 말씀으로 뿌린 씨는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보여줄 땅이지 이미 보여져서 떠난 것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라를 통해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사라의 대가 끊어졌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내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대가 끊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결국 그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산신령이 제자 3명을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소원을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첫 번째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세 번째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스타와 킹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을까요? 스타 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삶이 단순한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못하지요. 많은 것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중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삐삐가 있었던 시절에 스마트폰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요.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쫓깁니다. 살기 편해지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뒤처지기 싫어서 이것도 저것도 놓지 못하면서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유하셨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될 수도 있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대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복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뿌린 씨는 반드시 자란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담대히 인내로서 걸어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우리가 뿌릴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자랄 수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씨 뿌린 사람이 열매 맺게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뿌리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뿌리 내려진 거라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것은 충실한 곡식이며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 생각, 방법으로 뿌려진 거면 그 곡식은 충실하지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단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싹은 어떤 단계일까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구하고 노력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싹은 덜 중요하고 이삭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샘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나무 위에서도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무 위에서도 예수님을 보입니다. 하지만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지요.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주님,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아내의 눈이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의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의 회사에 함께 출근하며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기를 1년,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 혼자서 회사에 나가는 게 좋겠어. 순간 아내는 너무 섭섭했지만 실망했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출근길에 나섭니다. 앞을 보지 못해 넘어집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이제 아내는 예전만큼 넘어지지도 않고 버스도 놓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버스에 타는데 기사 아저씨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좋겠수. 남편이 항상 당신의 뒤를 지켜주고 있으니 말이요.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의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하며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여름 수련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 다 표현 못해도 찬양 드리겠습니다.